진짜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주님, 지난 한 달간 이 강단을 통해서 무너지고 깨어져가는 가정들을 지키기 위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고 하던 그 고백으로 저희들이 듣게 하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리게 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에 수종될 때 주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런 족장사가 기록되는데, 오늘 26장은 주인공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들 중에서도 사실 이삭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이삭이 주인공으로 되어 나오는 이야기는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이 한 장으로 이삭이 주인공으로 되어 나온 이야기가 끝입니다. 그 외에 이삭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조연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나오고 야곱의 아버지로 나오고 뭐 그렇게 끝나버리는데, 26장이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 나오는 이 이야기도 사실 살펴보면은 야곱의 이야기 중간에 끼어 있는 부록과 같이 기록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의 그 사역들, 그 일들 참 많았을 것인데,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들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짧게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이 가지는 축복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출발해서 가다가 그랄까지 가서는 멈추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뭐 가족 회의를 했거나 아내하고 의논했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가장의 위치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왕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흉년이 들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양과 소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니까 이 흉년이 계속 되니까 살 길이 없어서 저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날 선포했습니다. 종들을 두고 우리 애굽으로 이민 갈 게니까 짐 보따리 사라. 그래서 이제 짐 보따리 사고 애굽으로 간다고 출발해 가다가 이 가나안에서 제일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 이제 그랄인데, 사실 이 그랄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서 잠시 멈추어 있었던 거지. 거기에 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기제.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르는 게 있냐? 성경에 쳐다보지 마십시오. 성경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 후손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온 땅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삭이 그 아래 머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고 양을 키우는데 한 해에 100배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배가 됐다고요? 이 100배라는 게요, 여러분 성경 읽어서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한 해에 100배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1억을 자본금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만에 100억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100배라는 겁니다. 1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만에 100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놀라지도 않는 거 봐라. 100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어마어마하게 되어버렸는데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넌 들어온 사람인데 내가 배가 아파 안 되겠다. 좀 나가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랄 골짜기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식솔들을 먹여야 되고 그 우양을 지금 길러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면서 팠던 우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떠나버리고 난 뒤에 우물의 물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말랐다고요? 왜 내가 요리로 쳐다보면 여기만 대답합니다. 어떻게 말랐어요? 언제 저가 바짝 말랐다 그랬어요? 바짝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말랐어요?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바짝 말라버린 우물. 얘들이 다니다가 그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버려진 땅, 허벌판. 여러분 집도 땅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한순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아마 숲이 우거졌을 거예요. 모래땅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 머물라고 하니까 물이 있어야 살겠는데 우물 한번 파보자. 그래서 혹시 하고 우물을 팠더니 그렇게 바짝 말라버려 있던 우물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온 거예요. 어떻게 쏟아졌어요? 항상 여기 봤다. 내가 여기 다 본다고. 어떻게 쏟아졌어요? 저 위에 동네는 어떻게 쏟아졌어요? 이상하게 이 교회는 윗동네가 더 많습니다. 윗동네 어떻게 쏟아졌어요? 아래 동네 사람들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쏟아졌어요? 그거 보라고. 위에가 별로 은혜가 안 돼. 그 다음부터 아래 동네로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살게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돼요.
양도 새끼를 놓는데 막 펑펑 놓고 소도 한 번씩 새끼를 놓으면은 쌍둥이로 놓고 새 쌍둥이로 놓고 막 그럽니다. 이것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 그러니까 이 그랄 골짜기에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그 바짝 말랐던 눈물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가가지고는 이거 우리 우물이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야곱이 데리고 있던 종들이 가군들이 사군들이 있습니다. 가군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마을에서 찾아온 그 사람들 몇몇 안 되는 것들 간단하게 해치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우물을 안 뺏기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 뭐 지킬 수 있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뺏기겠다고 싸우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물에서 물이 나오고 거부가 되고 하는 게 그냥 물이 생겨서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부가 된 게 물 때문에 된 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약속해 주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것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안 뺏기겠다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에색이라고 한 이름을 붙여놓고 다투었다고 해서 에색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떠나서 다른 우물을 또 팠습니다. 또 우물에 물이 쏟아져 나오고 또 와서 달라는 거예요. 또 줘버리고 신나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을 붙이고 떠났습니다. 다시 이제 갔는데 거기 갔더니 또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를 넓혀주셨고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옮겨갑니다. 원래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이삭이 태어난 안태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브엘세바에 가서 머물렀는데 거기 딱 머물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4절에 말씀하시는 약속이 그겁니다.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희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축복해 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껄쩍거리는 게 아니고 야비멜렉이 왕이 그랄 왕이 친구 아오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이삭에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 당신 뒤를 살펴봤는데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다. 당신은 틀림없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우리하고 동업하자. 그리고 하나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한 나라 왕이 그것도 군대 장관까지 데려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그 재산이, 그 가족들이, 종들이, 가군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되었든지 한 나라의 왕이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이 오자마자 어디 찾아갔어요?
삼성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치가 시끄럽고 뭐 야단하고 뭐 회사도요, 결국은 경제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돈이 굴러다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에 약속되어지는 그곳에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 물줄기가 말이죠,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 밑에서 쫄쫄쫄쫄쫄쫄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따라다녔어요? 쫄쫄쫄쫄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삭이 떠나버리면은 그 물줄기는 끝나버리고 다시 또 이삭이 가는 곳으로 쫄쫄쫄쫄 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그렇게 다닌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따라다녀야 돼요. 따라다녀요. 제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 고향에 산도 있고, 우리 부친이 산을 한 3개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건 하나 남았습니다. 산도 있고, 또 땅도 내 이름으로 된 게 한 1000평 있고,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고향 집에 잠시 다녀오셨는데 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한 3년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우리 집을 탐을 내면서 우리 집을 사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땅하고 집하고 줄 테니까 5억만 가져오이라. 그러더니 처음에는 생각을 가지더니만은 도저히 안 되겠다면 처가의 댁으로, 처가꽃으로 갚으랬어요. 그래서 그거 처가 못 팔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2주 전에 제가 고향에 잠시 갔더니 집만 5억이 넘어요.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땅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로 따라다녀야 돼요. 내가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못 살겠다고 애굽으로 이민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이삭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고 떠났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살든 말든 갔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고 가는 곳마다 물줄기를 보내면서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이 벌벌 떨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5절에서 소개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이삭을 붙들어 놓고 축복을 약속해 줘 놓고는 그 약속대로 뒤에 가서 다 이루어 주시고 또 24절에 똑같은 이 5절과 같은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네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축복해 주는지 알겠냐?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인원하는 말은 약속을 주고 인원하는 왜냐하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24절에도 그러잖아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그래 예하고 순종했던 것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전에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도 죽음을 결단하고 순종했던 그 믿음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복되게 신앙생활 하는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돌아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고 나옵니다. 그냥 순종하고 나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를 펜실베니아 대학의 성서 고고학팀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를 발굴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논문을 보면은 정방형의 도시였는데 3만 4천 명 정도의,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3만 4천 명 정도 인구가 살고 있어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시대에 3만 4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큰 도시예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장사 그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당시 그 우상을 만들어 팔 수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허락해 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나 나올 때 가지고 있는 재산 보십시오. 데리고 온 가군들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인데 그 어마어마한 도시에서 그냥 떠나라고 한다고 어디 약속된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냥 떠나 나와요. 명령 한마디 때문에 그냥 떠나 나와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다고 예하고 그냥 드립니다. 번제로 바치려고 작정하고.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쓴 공포와 전율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창세기를 각색해서 만든 소설인데, 그 책을 보면 당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과정은, 그때 일어났던 그 아주 심리적인 것들을 묘사가 안 되시는 걸 잘 몰랐는데, 이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써놓은 책을 읽으면서 이랬겠구나. 그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러했겠구나.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에 그냥 말씀 한마디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 믿음을 보고, 그럼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해놔놓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무슨 이야기든지 그냥 아멘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때는 별로 구별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달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후손대가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혹은 직분자들에게 늘 주문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참 좋은데 열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큰 일도 하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복되게 믿어라. 어떻게 믿으라고요? 복되게 믿어라.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이라고 하는 거 참 좋은 긴데 때로 그것이 교만이 됩니다. 고집이 되면은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복되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섬길 때 복되게 섬겨요. 그러면은 그때 그 순간에는 별로 표가 나지도 않고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순간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되게 섬기는 모습, 여러분들은 그냥 복되게 섬기지만 그걸 누가 보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켜봅니다. 아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저렇게 섬기는 기구나. 보면서 그대로 닮아갈 거다. 복되게 섬기는 모습을 닮아갈 거다. 심판과 저주로 섬기면 그것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살다가 자기들도 그렇게 섬겨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섬기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모습이 여러분의 후손 대대로 이어가면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불행해지고 건강해야 할 가정들이 병들어 있고 하나 되고 용서와 사랑과 신뢰로 충만해야 할 가정들이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정오와 불신으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나이다. 우리의 가정들이 새로운 인식과 결단 속에서 가정들을 가꾸어 가겠다는 다짐이 있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상처로 신음하는 가정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흔들리고 부부관계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움받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었나이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직분자들이 열심보다는 복되게 섬기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를 지켜보는 자녀들이 은혜를 입고 감동을 받고 저들도 그런 복된 섬김의 길을 따름으로 믿음의 후대가 왕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의 물줄기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